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불안과 걱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고, 과거의 일이 후회스럽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까?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될까? 우리는 늘 앞날을 예측하려 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거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돈에 집착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현재를 살아가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은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신중하게 하는 말이 더 가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더 큰 거짓을 부르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험담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말을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과 비난은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험담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후회도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은 내면에 쌓여 결국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더욱 평온해지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화가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화를 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괴롭게 만들고 결국 그 불길은 주변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후회할 일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원망과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흔히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화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점차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이 감정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도 힘들었을 수 있고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를 할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반응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불과 같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욱 타오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낍니다. 친구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고, 동료는 나보다 빨리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현재의 행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행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와 성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집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평온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를 배운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는 외적인 성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큰 업적을 이루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표 없이 살아가며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를 이루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의미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지금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며 작은 순간 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면이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공하면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며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속박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멈추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관계에서도 집착하고 돈에도 집착하고 명예와 성공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려놓을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안과 걱정이 많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평온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면 먼저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거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을 나누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불안과 걱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고 과거의 일이 후회스럽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까?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될까? 우리는 늘 앞날을 예측하려 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거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돈에 집착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현재를 살아가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은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신중하게 하는 말이 더 가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더 큰 거짓을 부르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험담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말을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과 비난은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험담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후회도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은 내면에 쌓여 결국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더욱 평온해지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화가 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화를 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괴롭게 만들고 결국 그 불길은 주변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후회할 일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원망과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흔히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화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점차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이 감정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도 힘들었을 수 있고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를 할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반응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불과 같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욱 타오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낍니다. 친구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고, 동료는 나보다 빨리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현재의 행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행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와 성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집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평온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를 배운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는 외적인 성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큰 업적을 이루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표 없이 살아가며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를 이루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의미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지금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며 작은 순간 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면이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공하면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며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속박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멈추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관계에서도 집착하고 돈에도 집착하고 명예와 성공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려놓을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안과 걱정이 많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평온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면 먼저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거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을 나누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